이 팔복기, 이 구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두 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예쁜 사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사진, 교회에는 아닙니다. 한 장 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이름이 예수님의 눈물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교회. 이 사진들은 감난산에 위치한 교회죠. 이 교회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 중앙에서 똑바로 눈을 들어서 밑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아서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가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것도 몇 번 우셨습니까?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3번 우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3번만 우셨겠습니까? 기록상 3번이시고 더 우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고,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또한 성자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예수님, 평강의 그루이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통곡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통곡하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이 슬퍼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아래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슬픔이고 눈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들이 비록 슬픔을 향하였다 할지라도, 절망을 향하였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괴로움을 향하였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바뀔 수 있고 소망으로 바뀔 수 있고 하늘의 위로를 통하여서 찬송의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인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애통이 복이 되겠고 또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복이 되겠고 슬픔이 어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슬피 우는 자들, 절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로부터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슬피 우는 자에게, 절통하는 자에게 흐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 그때의 애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게 펜데오입니다. 헬라어에는 슬픔을 뜻하는 많은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슬픔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의 슬픔, 가장 최고로 슬픈 단계라 말하는 펜데오를 사용했습니다. 이 펜데오의 슬픔은 이런 슬픔입니다. 내게 있었던 가장 소중했던 것을 잃어버린 슬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의 슬픔, 그때 사용하는 이 단어가 펜데오입니다. 펜데오. 그러니까 찔끔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부터 가슴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태의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 펜데오가 쓰여진 곳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장면 하나가 마가복음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이때에 이 펜데오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슬퍼하다 할 때 그 슬픔 속에요. 지금 마가복음 16장 10절에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3일이 지난 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또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양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새벽에 찾아갔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세 명의 여인들이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불안 속에서 그 무덤 속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 세 명의 여인들이 달려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여인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며 평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무서웠대요. 왜 무서워했을까요? 이 여인들이 생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나서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안녕 하고 말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한편을 기쁘지만 기도를 촉풍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3일 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평안하뇨, 안녕, 우리나라 말로는 안녕 이런 말이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두근두근거립니다. 주님께서 두근두근거리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들이 예수님하고 작별한 뒤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공간에 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그 공간에 모여있는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자, 어떻게 하고 있다? 이 제자들이 슬퍼 울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들이, 이 제자들이 왜 슬퍼 울고 있을까요? 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에 대한 후회의 눈물일까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것이 억울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어서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심 때문에 슬퍼하는 눈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이들의 슬픔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심 때문에 슬퍼하는 애통이 아닙니다. 인생의 비전을 잃어버린 애통도 아닙니다. 지난날의 억울함의 눈물도 아닙니다. 그냥 사랑했던 예수님과 헤어졌다는 그 슬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울리는 그 슬픔, 그 애통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내 슬퍼함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애통이라는 단어 펜데오가 쓰여졌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구나, 영원히 만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슬픔 속에서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슬픔 때문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영원히 헤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애통이고 가장 큰 절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울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슬픔과 눈물로 끝이 났나요? 아니죠.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만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까? 안 갔습니다. 안 가고요, 어떻게 합니까? 문을 꽁꽁꽁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을 수 없게 그 문을 꽁꽁꽁 걸어 잠그고 그들은 숨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야 하는데 아무도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은총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꽁꽁 숨어서 꽁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그들에게,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그 공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제자들의 상태를 보니까요, 갈릴리로 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로 갈 것 같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날 밤에 여러분, 그들이 3일 동안 슬퍼했을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날부터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며 주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생각하며 3일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주님은, 그 슬픔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눈물만 흘렸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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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요, 그냥 울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보내봐서 알지만요, 엄마 하면서 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자신이 사랑했던 예수님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는 그들의 눈물은요, 주님을 향하여 흘러들어갔고 주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눈물의 슬픔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 후 첫날 밤 그들에게 찾아와 그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공간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은 팬되어 애통하고 절통했으나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라는 이 8복 중에 두 번째 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복만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그 눈물 속에, 그 슬픔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자 두 번째 복, 위로의 복과 함께 더불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그날 밤 기뻐하는 그 기쁨은요, 그날 밤만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쁨은 한순간의 기쁨으로 끝이 되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기쁨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하고 부르면 그 부르는 소리가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의 기도가 하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면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없다는 것 때문에 때때로 울 수 있고, 예수님이 내 모습 속에서 상실되어졌다는 것 때문에 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야고보서 4장 9절에서도 이 펜데오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래요. 그리고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웃고 있어요. 삶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웃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이 땅에서 즐겁다고 말하면서 희희낙낙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울어야 한다, 울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근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울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껄껄거리면서 웃고 있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애통하래요. 그것도 아주 최고의 슬픔, 눈물, 펜데오를 사용해서 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기뻐하라고 말을 했는데 왜 야고보에서는 기뻐하지 말고 애통하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유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누구 보고 애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애통하면서 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죄인들이 애통하면서 울어야 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예수님과 영원히 헤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은요, 하나님은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멀어지고 천국도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만 합니다. 바로 애개의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함의 은혜의 물줄기, 위로의 은총은요, 애개의 눈물을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비유 중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누구를 향하여서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손길이 누구를 향하여 흐르고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천국이 그에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울리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회개의 눈물 골짜기가 있는 곳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눈물이 떨어지는 곳에 기쁨의 샘을 내시고요, 회개의 눈물이 떨어지는 곳에 거룩의 시온의 대를 내시고요, 또한 캄캄하던 내 길에 빛이 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평화가 시작되고요, 회개의 눈물이 떨어진 그곳에 하늘로부터 구원의 단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펜데오가 쓰여진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사용되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애게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슬픔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자신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슬퍼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펜데오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애통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후서 12장 21절에 사용한 이 슬픔, 이 애통, 이 펜데오는 자신을 향한 펜데오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펜데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했을까요? 왜 슬퍼하고 애통하고 펜데오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끌어내지 못했던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 죄를 끌어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 때문에, 그 공동체들 때문에, 그 이웃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펜데오하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 죄 때문에만 눈물을 흘리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 애통함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눈물과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애통은 나를 위해서 울었던 눈물의 물줄기를 나에게서 너와 우리로 공동체로 바꿀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충분히 울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해요. 나의 약함,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슬픔,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울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반드시 우리의 눈물의 방향의 줄기는 이웃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울던 눈물을 아내를 향해서 울어야 하고, 남편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죄를 놓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죄를 놓고 슬피 울며 자기가 해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 하나님에게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신앙의 복은 그만큼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 내 신앙의 복이 넓어지고요, 내 영혼의 복이 넓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내 영혼의 깊이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깊어지고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 아니겠습니까? 의인들인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그 눈물이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이웃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은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그 눈물이 생명수가 되어 우리가 기도하는 심령들 속에 반드시 흐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5만 번 응답받은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은 조지 밀러에 대한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조지 밀러에게는 자신에게 매우 친한 5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명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뒤 이제 5년 뒤에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더 기도했습니다. 10년 뒤에 2명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총 몇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3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2사람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2명을 위해서 25년 더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째 되던 해에 4번째 친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1사람 남았습니다. 이 조지 밀러는 또 한 친구를 위해서 12년을 더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년을 기도했는데도 총 몇 년이에요? 이게 53년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더하기를 안 해왔어요. 50년이 넘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50년이 넘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친구가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50년 동안 이 조지 밀러는 이 한 친구, 마지막 친구를 놓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4번째 친구가 구원을 받은 지 12년도 기도를 했는데 그 12년째 되던 해 밀러는 그만 5번째 친구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밀러가 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머지 한 명도 5번째 친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에 구원받은 이 친구는 죽음 직전에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밀러가 기도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서 흘리는 타인의 영혼을 위하여서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 울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서 울면 그에게 성령께서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하나님을 따라 살던 죄를 인식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애통하며 반드시 돌아올 날이 올
돌아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없이 살던 삶을 돌이키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구원의 은총과 평화의 물결이 흐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울고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의 은총과 평화의 물결이 흐르게 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이루는 꼭 펜데오의 애통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우리의 눈물이 영적인 눈물의 삶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눈물만 흘리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믿음의 신앙의 눈물만 흘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인지라 삶의 여정 속에서 개인의 고락, 생사고락 속에서 고통의 눈물, 개인적인 눈물, 그리고 또한 일상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삶이 고달파 눈물을 흘리며 주님 하고 부르면은 우리의 일상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많이 있겠지만은 한 가지 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갈의 눈물입니다. 하갈의 애통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여인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이스마엘의 엄마이기도 하죠. 그런데 살아간 이삭을 낳은 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자에게 물과 그리고 어느 정도 여비를 주었지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갈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약한 여인입니까? 둘이서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무 원통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세상은 두렵고 무섭죠. 그런데 어디 의탁할 때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의탁할 데가 없어요. 갈 데도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기가 막히고 그런 현실 앞에서 눈물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강야 안복판에서 이스마엘과 하사살이 한바탕 떨어진 곳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갈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갈 분명히 이방인이잖아요. 약속에서 제외된 것 같잖아요.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강야에서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오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부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신앙의 간접 속에서 부정적인 이 사람들을 인식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갈의 눈물 속에 찾아오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루하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복했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단순히 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스마엘도 누구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있었어요. 하갈과 아브라함도요.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게 이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아갈과 이스마엘에게 눌렀다고 한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동일하게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에게도 그리하셨을진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을 위로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위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통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흘리는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 속에 찾아와 흐르는 눈물 속에 위로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의 눈물 한 방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떨어졌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로하셨습니다. 이 위로는 그냥 울지마가 아닙니다. 울지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자 하갈이 눈이 밝아졌대요. 그리고 그 강야에서 샘물을 발견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갈과 이스마엘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이스마엘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 한 방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떨어지면은 캄캄했던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요. 그리고 어떤 우리의 눈물 한 방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떨어지면 그 눈물이 강야 같은 인생 속에 생명의 샘을 내고요. 우리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그곳에 목마른 내 영혼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생명수가 흐르고요. 하나님 안에서 길이 열리고 그 길이 종호의 빛까지 밝아지고요. 하나님 평강이 내 평강이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평생에 영원히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이르기를 시편 84편 6절에서 이르기를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쉼을 얻고 더 얻어 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세상은 눈물을 가차없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1편 3절에서 말하기를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꽃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61편 3절과 시편 84편 6절의 말씀을 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영혼의 깊은 곳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슬피 우실 때에 이 복이, 두 번째 복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이 두 번째 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죄 대신 아간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삶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또한 영원한 여정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